3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선언,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은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 앞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는 말했죠. 그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는 그 나음이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 물론 그것에 큰 이점이 있죠. 이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율법과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율법과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걸 보라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구절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많이 져야 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표현을 사람들이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서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항상 마치 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이 율법을 가진 것이 그들이 나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에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듯이 이 율법의 은총은 너무나 큽니다.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은 주신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죄를 더해서 그래서 죄를 더한다는 것은 죄를 전보다 더 많이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 있기 전에 우리는 죄 냈다고요. 죄가 더해진다는 건 뭐냐면 전에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죄라고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알지 못했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자기의 죄성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했어요. 그 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도 의라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편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복음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이 있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려면 먼저 율법이 와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여기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7장이죠. 모두 율법이 와서. 그러나 율법 안에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율법 안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 율법 안에서 오라나는 권고한 자로도 하면서 이제 구원자를 기다린대.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단지 그냥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용서만 하고 죄는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가 그냥 무슨 죄를 져도 너 예수님 피로 이제 죄 용서받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 사함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거를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분의 생명입니다.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그러면 우리는 나가냐?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걸 믿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자하고 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교회 밖에 사람하고 하나님 볼 때는 이거를 믿지 않으면,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건 뭡니까?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무슨 죄를 져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되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는데, 이 주의 나타나심은 그날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날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을 그날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주의 나타나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안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범사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로. 그러면 그분이 내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되죠. 근데 내가 죽으려면은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내가 얼마나, 오늘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는 결국 나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큰 문제.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결론을 내야 되는, 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근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에 심각하지 않게 오히려 뭘 사람들이 많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그것도 어떤 마음? 옛사람의 내 마음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게 뭐냐면 내 옛사람의 어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걸 문제로 삼는다고. 그걸 크게 문제로. 근데 성경에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가장 큰 문제야. 내 옛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 오늘 로마서 3장은 사실 말하는 게 뭐냐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건 뭡니까? 죄를 더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도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해서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생명을 우리를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말씀이지만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죄된 우리는요 율법도 싫어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비춰주기 때문에. 이건 마치 뭐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옛사람 본성은 같이 사는 사람이나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에 대해서 잘못된 실수 얘기하면 그 맞는데도 실수하게 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죠. 기분 나빠하죠. 그게 옛사람이거든. 옛사람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옛사람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걸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소리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에 속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모습. 근데 이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단 말이야. 유대인들에게 율법 말씀을 맡겼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제대로 기능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 율법을 자기 의의가 돼버려. 의의가.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자기들이 이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니까 더 의로워 보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이 기도하자 따로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나를 그 기도 제목의 가장 큰 게 사실 주안점이 뭡니까? 저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받으면요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지난 말했죠.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분별을 한댔죠. 분별을.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취약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더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그게 가족 관계가 됐든 누구 관계가 됐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뭐라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어떤 진짜 누구한테도 말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그대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내 팔자가 더 큰데 지금 내 죄가 더 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상대방 죄를 져서 저놈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하면서 아무리 욕하다가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져 버리면 그 마음이 없어진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죄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동체나 조직지에 있어서 죄 자체를 그냥 방관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얘기는 안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참 웃긴다. 이방인의 불신자들도 짓지 않은 저주를 졌는데 왜 교회 안에 그대로 놔두냐.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징계해야 된다고. 그거는 교회에 어떤 세우신 그 약속들을 가볍게 할 때 그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랑은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마태는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예수님 그 앞에서 계속 용서에 대한 죄를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럼 70번씩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라. 무제한이라고. 그러면서 누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 7일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어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종이 와가지고 그 빚을 결산할 날이 왔는데 도저히 결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있는 거 다 팔고 가족까지 팔아라도 그거라도 대신해라. 그때 이 사람이 막 간절하게 간곡하게 용서해달라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말하죠. 그런데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계산이 안 되는 큰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고사하고 1달란트.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만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1달란트가 얼마나 1만 달란트 그만두고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장정의 6천일. 6천일이면 1년 중에서 65일 빼고 65일 주일하고 뭐 공휴일날 딱 빼면 뭐 쉬는 날이 예를 들어서 빨간 날이 65일은 넘겠죠. 우리나라도. 그죠? 그냥 빨간 날이 빨간 날만 쉬고 1년에 300일을 일했을 때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를 1달란트. 1달란트면 6천일을 일하면은 일당을 10만 장정 품삯을 요즘 싸게 잡아서 10만원 계산하기 좋게 10만원만 잡아도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인데 6억에 1만 달란트니까 6억 60억 600억 6천억 6조요. 6조.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그것도 작게 잡은 겁니다. 일당을 15만원으로 잡으면은 6조가 아니라 얼마가 10조는 되겠 거의 10조는 되겠네. 10조. 9조나 10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거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이면 10만원씩 치면은 100만원 1000만원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갚을 게 없다니까 멱살을 잡고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서 민망해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부릅니다. 야, 내가 너한테 자 6조라는 돈하고 1000만원이라는 돈하고 비교가 돼요? 너 6조를 탕감해줬는데, 응?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것은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응? 여러분들 왜 사람들에게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라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너보다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의롭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죄의 본질은 죄의 본질을 보세요. 죄의 본질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 죄의 본질은 우리가 행동한 그것도 죄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라고. 우리 안에 옛사람, 옛차. 이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무서운 죄라는 걸 몰라요. 이걸 몰라. 이거를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가장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도 그렇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결국 뭐냐면 가장 큰 문제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한 겁니다. 죄에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진짜 큰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만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밖에 나타나는 어떤, 물론 그것도 문제죠. 건강의 문제. 뭐 어떤 그런 그것만은 문제다. 근데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 이게 성경의 선언 내가 문제. 근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문제는 다 뭐예요? 내 옛사람의, 내 육신의 본능에 뭔가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장애가 되는, 그걸 문제로 삼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내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것을 크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것은 내가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해결되면은요, 세상 것들은 더해지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잠깐 했지만 내가 요즘 만남의 복이 터졌다고. 옛날에 누가 최근에 얼마 전에 뭐 얘기하다 했더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뭐 저기 하면 막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지만은 맞아요. 세상에 복이란 것은 쉽게 그분 표현을 말 사람의 마음이 편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면. 진짜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내가 자꾸만 결길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문제는 내가 문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무슨 문제? 날마다 내 문제. 나의 문제. 사도 바울은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매일같이 항상 뭐라 했습니까?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 이 믿음 안에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개가 뭐냐? 이 눈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 시선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한날도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